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스피드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빨리 이루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빨리 성공을 하고 싶고 빨리 출세를 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스피드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자동차를 참 잘 만들어서 보통 자동차의 스피드가 200km에서 300km를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정말 그렇게 빨리 뭔가를 이루고 빨리 뭔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200km로 달려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그 자동차는 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스피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리는 스피드에 관심이 많지만 내 인생이 지금 바른 길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나가는 길이 정말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나 시험을 치는 학생은 시험 문제를 받아들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답을 쓰는 것이 성적을 잘 얻는 비결입니다. 자기는 시험 문제를 잘 풀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를 출제한 출제 의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생각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 출제자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적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한평생 살은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지막 최종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고서를 보시고 너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인생으로 봐서는 꽤 성공했고 꽤 출세했고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너를 보낸 의도와는 이 세상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 중요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목표로 하며 목적으로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와 목적과 방향을 그 방향으로 맞추어서 그것이 최종의 목표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인생의 최종 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보고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은 사람의 소원을 못 들어주겠느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길 때 그 유언은 꼭 들어준다라는 그런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11제자를 남겨놓고 그 11제자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를 삼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11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세례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의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을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11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복음화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산되어져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것을 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내 이름으로 나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아비가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송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저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까지도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때가 언제 일어나냐? 14절에 보면 24장 14절에 보면 온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11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가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이 지상 명령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하는 삶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성수주일하고 혹은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고 뭐 교회 청소 조금 하고 교회 음식 조금 하고 하는 그것이 복음 전파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파의 하나의 기여가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왕성하여서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신바람 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죠. 돈 버는 일도 있습니다. 직장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은 간정에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마 전도왕인 김기동 목사님, 그분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자기의 사업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사업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는 그냥 전도하면서 전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일을 열심히 했어요. 생활 가운데서 그냥 입만 벌리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그냥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업은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사업이 점점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총재로까지 올라갔던 이희돈 박사님, 세계무역센터의 그 총재로까지 올라갔던 이희돈 박사님도 그가 간증을 할 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워싱턴의 상원 의원이신 그 신효범 장로님, 우리 터키의 땅에 오셨다 가셨죠? 간증도 하셨죠? 그 신효범 장로님도 간증을 하기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자세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일에 얽매여서 내 일에 갇혀서 내 일에 사로잡혀서 그냥 내 일만 가지고 그냥 영실없이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런 일들을 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일 좀 담당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도 바쁜데 전도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내가 내 일은 좀 못하고 내 일이 좀 소홀해지면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자세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일들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건강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파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열심히 운동해야만이 우리의 몸에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실 만큼 그런 믿음의 건강한, 믿음이 튼튼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다른 것을 손해보고 다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은 잘못되어도 우리의 믿음을 손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데는 손해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잃어버리면 약간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성수주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비결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방법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주의 말씀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에 전하는 발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장 축복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생활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막 30배, 60배, 100배로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럴 때 아멘 해야 이게 복이 쏙 우리 입에 들어올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말이죠. 그 넉넉한 재정으로 선교도 막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돕고 구제도 막 하고 전도도 막 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산호세에, 저는 미국의 산호세가 어떤 곳인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산호세 영락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조그마한 것을 그냥 길거리에 그 자판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샌드위치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신사가 샌드위치를 사 먹어보더니 이 샌드위치 참 맛있다고, 두 부부가 굉장히 친절하게 일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좋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사가 자주자주 그 집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그 샌드위치 가게에 와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어느 날 그 남편 집사님께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네 부부가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 것이 보기엔 너무 좋은데 혹시 내가 저 뉴욕의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세웠는데 그 빌딩 아래층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내가 임대료도 받지 않겠다, 수도세도 받지 않겠다, 전기세도 받지 않겠다. 단지 그 가게에 들어와서 그 빌딩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아주기만 해라. 그리고 수익을 너희가 다 가져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길거리에서 그 샌드위치를 하던 이 집사님 네가 맨하탄 그 빌딩 속으로 가게를 옮겼어요. 그래서 가게를 또 그곳에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어갖고 열심히 팔고 그 빌딩에 모든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또 오더니 내가 또 다른 곳에 빌딩을 하나 또 지었는데 그곳에 2호점을 좀 내달라. 또 이와 같은 똑같은 샌드위치 가게를 다른 곳에 하나 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들고 한 사장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소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랍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할 때 7번 가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몸을 6번까지 담그고 나왔을 때도 그 몸의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6번까지 요단물에 갔다 왔는데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한 번 7번째 순종했더니 그 몸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생명같이 여기고 내가 일생의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 인생의 목표다 라고 살아가면, 그걸 내 인생의 골로 살아가면 우리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바르게 잡은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달려나가도 전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골을 놓치고 돈 버는 일로, 다른 세상의 일로, 다른 어떤 일로 아무리 달려나가봐도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이 망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내 인생의 소중한 골로 여기면서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생생활 속에서 내 영적인 입술이 떨어져서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도록 내 입술을 벌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